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가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를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찢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양상 정관 또 당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향기마을의 전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가위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추석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실 저는 올해처럼 이른 추석보다는 10월 달에 있는 좀 늦은 추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이 9월 달보다 더 풍성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그 10월에 맞이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하나 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른 추석은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먹거리가 많이 부족했던 추석이 이른 추석이었습니다. 아직 밤은 익지 않아서 파랗게 매달려 있었고요. 또 감도 따먹을 만큼 익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때가 바로 이른 추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요즘은 다른 먹거리가 참 풍성합니다. 다른 먹거리도 많이 풍성해서 옛날처럼 이른 추석일지라도 그렇게 먹거리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처럼 먹거리가 풍성한 그런 추석이지만, 이런 추석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씁쓸함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그 함께 모였던 가족과 누군가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가족과 나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또 이웃과 나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왠지 모를 씁쓸함이 그 추석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내려온 형제나 친척이 새 차를 끌고 우리 집 앞에다가 딱 주차를 했을 때, 그리고 좋은 직장에 이직했다라는 그 사촌 형이 좋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다른 친척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 때,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아니 그 직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었을 때 우리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모든 친척과 함께 손을 잡고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잘 나가는 그들과 함께 있긴 하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번 이른 추석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하셨나요? 혹시 그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가족들을 보며, 그 친척들을 보며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끼셨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른 추석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아직 우리에게 보름달이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이른 추석 저녁에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얻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7장은요, 야곱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족보 이야기는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전개는 가족 모두에게 뭔가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4명의 아내와 또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있었죠. 그 라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은 그가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극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을 넘어서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 대한 애착과 편애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야곱은 다른 형제와 다르게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혀주게 되어집니다. 이 옷은요, 소매가 저처럼 길게 내려오는, 바지까지 길게 내려오는 그런 옷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옷들은 제사장처럼 특별한 사람들이나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채색 옷을 야곱은 요셉에게 그 옷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매번 만들어서 입혔던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그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 앞에 나왔을 때 아마 형제들은 그 옷을 보면서 부러워했을 겁니다. 아, 너 새 옷 입었구나 라고 하면서 부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요셉에게만 똑같은 채색 옷을 다시 만들어주고 다시 만들어줄 때 이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그들은 요셉과는 다른 자녀이다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 가운데 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편애로 인하여서 그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아버지가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상징을 하는 그 옷을 입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에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요,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과는 일상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그 샬롬이라는 인사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요셉은 2개의 꿈 이야기를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을 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음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2번째 꿈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아버지 야곱도 처리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을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똑같이 2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보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형들의 시기가 단순한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기를 말하고 있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 안색이 변하였을 때, 그리고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을 바라보면서 미워하였을 때,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에 대하여 시기하였을 때, 이와 같은 그 원어였던 시기하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단지 미움의 수준의 감정이 아니라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 그 감정으로 지금 동생 요셉을 바라본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모까지도 무시하는 것 같은 그 2번째 꿈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처음에 화를 냈지만 그 뒤에
그를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형제들은 어땠겠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형제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악에 바친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실망 때문일까요? 이 형제들은요, 아직 위험한 그 세겜 지역으로 양을 몰고 치러 가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다른 자녀들과 요셉을 떨어놓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것을 그냥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전 딸 디나의 그 사건의 일로 인하여서 아직 그 세겜 족속과 그 주변의 인근에 있는 부족들과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0명의 자녀가 그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야곱의 모든 재산을 상징하는 양떼였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집안에서 집안일을 돕고 있었던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라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형들이 멀리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또한 뭘 명령하냐면 먼 길을 떠나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고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이 채색 옷이 멀리 여행을 하는 데는 불편한 옷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에게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이상한 꿈을 꾸어서 부모를 노엽게 하였지만 여전히 부모의 사랑이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른 형제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신처럼 형들이 아니라 동생에게 장자권을 물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다 계획을 하고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후 요셉은요,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먼 길을 떠나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거리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약 100km인데요. 제가 100km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경주역까지가 100km입니다.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먼 길을 가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가 그 집안에서 어떠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노엽게 하는 실수를 했지만 채색 옷을 입고 가라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불평하지 않고 그에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가 있는 한, 그리고 자신의 꿈이 있는 한, 언젠가는 그 꿈처럼 자신이 형들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먼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형들은요,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악감정이 폭발하여서 그를 죽이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께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말하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다. 우리가 한 거라고 모를 거다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한 가지를 꿈꾸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 일만 잘 된다면 요셉이 독차지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그들이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다 가로막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그 요셉이 사라지기만 해버린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을 형제들이 하고 있었던 그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그때, 첫째였던 루벤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무사히 살려만 보낸다면, 이번 기회에 요셉을 무사히 살려만 보낸다면 장자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갑작스럽게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말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동생들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면서 일단은 구덩이에 빠뜨려서 기다려보자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나머지 형제들은 첫째 형이었던 루벤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요셉을 잡아서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가지고 왔던 그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구덩이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고 협박을 하면서 요셉을 놀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들이 의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잠시 후에 잠깐 자기 볼일을 보고 돌아왔던 루벤은 그 구덩이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 해야만 하는 그 요셉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그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벌어졌던 일을 형제들 통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줬던 그 돈을 나누어서 은전 2개를 그 형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러나 그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돈이 생기긴 했지만, 왜냐하면 그는 장자 위상을 찾을 수 있었던 그의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위치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 앞에 그는 더 이상 첫째가 아니고 마치 다른 형제 중에 하나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안 첫째로서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이 거래한 그 거래에 만족해하면서 요셉의 채색옷에 양의 피를 묻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하인들에게 먼저 넘겨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가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자기들이 오다가 이 옷을 발견했는데 혹시 이곳이 요셉의 옷인지 한번 봐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한 일을 완전 범죄로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만 잘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이 옷을 보자마자 요셉의 옷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옷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죠.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하면서 그는 대성통곡하면서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의 슬픔에 너무 슬퍼하며 대성통곡하자 나머지 아들들은 계획했던 듯이 아버지 곁으로 모여서 그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에는 같이 울어주고 그 다음에 한참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그래도 우리들이 있습니다. 아직 11명의 아들이 남아있으니 아버지 힘을 내어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야곱은 이런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 위로를 받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슬퍼하다가 죽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죽었을 때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의 아들인 요셉마저 사라져버린 이 시간에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살 낙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꿈꿨던, 그 요셉에게 줬던 그 채색 옷을 바라보며 꿈꿨던 자신의 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권한만 있으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다른 자녀들의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앞날에 행복한 보름달이 떴을까요? 아닙니다. 죽기를 바라며 슬퍼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죽어서 사라져버린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보다도 여전히 쓸모없는 존재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자신이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집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졌으니 아버지의 사랑이 내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왔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가 사라져버린 지금 그들은 그 앞에 덧없이 헛된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피 묻은 요셉의 옷 앞에 아버지 야곱의 꿈과 첫째 르우벤의 꿈과 나머지 형제들의 꿈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보면서 각자의 꿈을 꾸었었는데 그 모든 꿈이 다 실패하고 만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나만의 꿈을 꾸다가, 나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또 풍성한 가을을 기대했는데 가혹한 현실 가운데, 이른 그 추석의 그 분위기 가운데 무너져서 아픈 경험을 했던 그런 일들은 없으신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여서 이번에는 확실히 뭐가 된다, 확실히 이번에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때문에,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엔 넘어지고 무너져서 아무 것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마치 이른 추석에 아직 여물지 않은 그 밤나무와 감나무를 바라보며 슬퍼했던 어린아이처럼 낭망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며 첫째 르우벤의 마음이며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실 그때, 아니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아니 현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살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또는 하나님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도록,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았지만 또 불교의 집안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은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태초전부터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태초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비전을 가지고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인데 왜 우리의 앞길은, 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냐라는 것이죠. 왜 여전히 빈들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와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인데 왜 우리 앞날은 풀리지 않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선택받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른 추석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여 낙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른 추석이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선택했음을 말씀해 주면서 아직은 이른 추석이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꿈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주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야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명성을 얻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한 12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의 자녀 꼭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꼭 취업하여서 대학에 입학하여서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꿈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그 섭리를 다 계획해 놓고 이제 그 뜻을, 그 꿈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라면, 깨닫게 해주신다라면 여러분은 그 꿈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고 다시 한번 각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야곱의 가족들처럼 모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지금 피 묻은 요셉의 옷과 절망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요, 비극처럼 끝나는 것 같지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많은 시간들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서 요셉에게 또 요셉의 자녀들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으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며 하나님은 기다렸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앞날에는 계속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잘 되고 싶지만 남들보다 잘 안 되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해서 넘어져서 낭망하고 있는 우리지만,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다가 넘어져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꿈을 가지시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집 나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아직은 나에게 이른 추석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성공했던 적도 있지만 실패했던 적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세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세례를 2년째 담당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고등부에도 세례자와 입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세례자보다 입교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계속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면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중고등부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오는 숫자가 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교하였지만 그 자녀들이 대학에 갔을 때, 사회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고 나의 꿈을 좇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잘못되어서 울고 있는 그 가족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 꿈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하면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